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어디서 예배를 드리시든 예배 드리시는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마스크 쓰는 거는 우리의 삶에 이미 습관이 됐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익숙해지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올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참 두껍고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잡하다는 말입니다. 복잡. 여러분이 성경에 복잡이라는 말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올해 머리가 복잡한 상황들이 참 많았어요. 이 질병 때문에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피곤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일이 복잡하게 꼬여서 머리가 아프고 괴로운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복잡하다 이 말 자체가 아예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눈에는 복잡하고 우리의 생각에는 골치가 아픈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간단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다 심플하고 정확한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든 문제의 해답, 정답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그 결과 성경에는 복잡하다라는 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뜻밖의 상황으로 우리의 삶이 막 변하고 터닝 포인트가 막 찾아오는 이런 기로에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변화의 상황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 주장을 하다가 이게 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뜻밖의 갈등을 겪게 되는 순간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변화의 기로 터닝 포인트에 서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변화의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누가 2020년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극적으로 바꿔놓을 변화의 기로요 터닝 포인트가 될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터닝 포인트는 어느 날 아주 뜻밖의 사건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터닝 포인트의 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고 넘어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변화의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헤치고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에는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등장합니다. 이 사도회의를 왜 열게 되었느냐?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아니냐 이것을 놓고 초대교회가 아주 중요한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뜻밖의 이런 변화의 기로가 찾아온 거예요. 이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였는지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사도들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회의에 참석한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린 겁니까?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다. 사도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교회가 힘있게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접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의 삶에 뜻밖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아멘.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결정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정 때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하자. 그 이방인 형제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방문하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사도회의의 결정을 전해주고
이 형제들을, 이방인 형제들을 찾아가는 문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들이 2차 선교 여정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생겼는데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다툼이 생겼느냐? 한 청년을 이번 선교 여정에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두 사도 사이가 심히 다투고 결국 사이가 갈라지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복음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던 자였어요. 얼마나 그가 지독하게 성도들을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오죠.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직접 만납니다. 그러면서 주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이 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변화됐는데 다른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사도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진심으로 변화된 것인가 아닌가 확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바울을 소개해주고 이 관계를 풀어준 장본인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운 영적 친구가 되었고 1차 선교 여정을 함께하면서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로 같이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마가라는 청년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다가 급기야는 갈라지는 상황까지 가고 만 거예요.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아니다. 이런 사람을 데려가면 안 된다. 두 사람이 아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겁니다. 결국 다투다가 나중에는 각각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성도 여러분,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시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훌륭한 찬사입니까? 얼마나 정말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말할 것 없이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마가를 놓고 싸우고 다투는 이 모습만 보면 두 사람 다 이렇게 훌륭하고 칭찬받는 사도라고 하기에는 둘 다 참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이겁니다. 왜 이 두 사람이 심히 다투고 결국은 갈라지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다툼이 언제 우리를 찾아올까요? 다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다툴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강력하게 내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내 주장을 조금이라도 꺾거나 굽힐 생각이 없어요. 내가 다 맞으니까, 옳으니까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첫 번째가 되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가 될 때 그때부터 마귀가 아주 그냥 신나게 틈을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변화에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겁니다. 작은 변화가 찾아와도 주장하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고 더 위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마귀가 틈타는 변화의 기록,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사역도 복음 전도도 다 끝나고 멈추게 되는 겁니다. 내가 첫 번째가 되고 주님이 두 번째가 될 때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화목이 깨지고 가정의 분란과 다툼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의 주장과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게 될 때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순서를 바로 잡으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영적 순서를 바로 잡으라. 아멘. 사도행전 15장 28절을 보실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사도들이 다 결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벌써 사도들의 생각은 많이 달랐었습니다. 처음엔 달랐어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루살렘에 사도들을 다 모아서 회의를 해야 할 정도였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가 분열의 위기, 다툼의 위기를 아주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적혀 있죠. 그들이 성령을 먼저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박힌 거예요. 성령과 우리,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순서를 잘 기억하며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우리예요. 성령님이 먼저고 우리가 그 다음입니다. 주님이 먼저고 우리는 두 번째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 순위를 정확하게 세워놓으면 어떤 변화가 찾아오고 어떤 결정의 순간이 찾아오고 어찌 보면 그 변화의 순간, 결정의 순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분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분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순간에도 영적 우선순위가 바로 서면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환난, 변화가 찾아와도 마침내 승리를 누리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우리, 이 영적 순서가 분명하면 우리가 넘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 먼저, 우리는 나중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는 두 번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가 깨지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고난이나 다툼의 변화의 기로, 터닝 포인트에 서게 될 때마다 번번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번번이 믿음이 뒤로 정말 우리가 후퇴하게 될 것이고 싸움이 일어나거나 마귀가 틈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다투고 결국은 각각 따로 선교를 떠나게 만들었던 다툼의 원인 제공자 이 마가라는 청년입니다. 마가, 왜 그는 1차 전도 여정 때 밤빌리아에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을까요? 왜 그는 선교를 중간에 포기해 버렸겠습니까? 그때는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복음 전도는 그 뒤로 한참 밀려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첫 번째였을 때 마가는 선교지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회개했고 주님이 첫 번째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주님이 첫 번째가 되신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들어서 복음을 기록하는 마가 복음의 기록자로 그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위대한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마가가 주님이 첫 번째가 되었다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 마가를 가리켜서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마가가 자기가 먼저고 주님이 두 번째였다면 절대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그를 자랑하지 않았을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마가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맡겨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부탁해요. 이 마가를 여러분이 영접해 주십시오. 이 마가를 부탁하는 모습, 그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는 모습을 보면 이 마가를 선교에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바나바와 싸우던 그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습니까? 어떻게 그의 삶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선교지에서 이탈하고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갈라진 그 이후로 아마 마가의 인생에 많은 변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마가는 베드로 사도가 아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 마가는 바울 사도가 특별히 명령을 부탁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 보내고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를 위해 데리고 오라고 부탁할 정도로 중요한 사도 바울의 영적인 동역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선교지를 버리고 도망간 마가에게 왜 주님은 마가 복음을 기록하는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겠습니까? 그것은
마가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이 첫 번째, 나는 두 번째. 이렇게 그가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웠기 때문에 그는 변화되었고 주님이 그를 쓰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전염병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마지막 변화의 순간, 터닝 포인트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이 급격하게 변하는 순간들은 다가오는 새해 2021년도에도 많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고난의 순간들, 우리의 삶을 바꿀 고난의 순간들이 앞으로 우리 인생에 계속 찾아오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고 결정을 하는데 의견이 달라서 이야기하다 보니 다툼도 일어나고 중간에 포기하고 때려치우고 싶은 정말 갈등이 생길 순간들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계속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좋을까? 고민이 되고 회의도 하고 다툼도 나오고 이런 삶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앞으로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의 순간, 터닝포인트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비결이 있습니다.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이 분명한 영적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첫 번째, 우리는 두 번째. 아멘. 여러분, 주님이 첫 번째가 되시고 우리가 두 번째가 되면 이 원칙을 간직할 때 우리의 삶에 앞으로 닥칠 그 어떤 고난과 변화의 순간에도 어떤 터닝 포인트가 찾아와도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승리를 주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또 이기고 마침내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천국에 다다른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삽시다. 주님은 첫 번째, 우리는 두 번째.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은 첫 번째, 저희들은 두 번째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업을 해도 주님이 첫 번째, 공부를 해도 주님이 첫 번째,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은 첫 번째요. 우리가 두 번째임을 잊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께 예물을 구별해 드린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생활을 주님 축복하시며 이들의 11조와 감사가 날로 더해지게 하시고 그 삶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풍성하게 주님 채우시며 이 드린 예물을 주여 귀하게 받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며 주님은 첫 번째요, 나는 두 번째입니다. 이 믿음의 원칙을 세우며 나갈 것을 결단하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이들이 보낼 2020년의 마지막 시간들과 다가올 새해 위에도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